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때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미디안 땅에서 거주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애굽의 바로왕에게 갈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모세를 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십보라를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의 가족 상봉은 꽤 오랜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가족 상봉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기보다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 의미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언급하는 장면이죠.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나그네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에셀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나그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할 때 데리고 온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오늘 이드로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이드로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그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이 바로 손자들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름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드로의 마음이 감복되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4절에 보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로 삼은 구드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었습니다. 즉 모세와 이드로는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적통인 이스라엘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이드로에게 증언하자 이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9절에서 이드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뻐합니다. 10절에서는 이드로가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모든 신에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인 엘로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었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비로소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엘로힘보다 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12절에 그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드로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 바로 직전에 위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시내산 사건 직전에 이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만큼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방인에게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드로는 여호와의 극적인 역사를 한 번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세의 증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위력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이 원망의 원망을 거듭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죠. 이로써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5절의 모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대답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 그곳은 아직 르비딤이었습니다. 모세와 백성이 다툼을 벌인 그 장소이죠. 그래서 그곳을 다툼의 장소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투던 그들이 자신들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모세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로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과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은 지도자의 손에 의해 들려진다는 것을 교육하셨던 것이 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인 모세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은 이제 문제와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기 위해 나아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통치적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나 법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적으로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세는 분명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17절에 모세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율법의 시행에 대한 권고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도 분명히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의 겸손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장인의 말대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택하여 공동체의 일을 효율적으로 분담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교회의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둘째로 진실하며 다시 말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교육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도우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경외와 진실함과 불의를 미워하는 정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드로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녹여내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경외함과 진실함과 불의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